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극히 선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으셔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그 끝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우게 하시며 저희들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광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듣는 이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며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금식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교인들 중 금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한 세대 전만 해도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금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이지요. 어떤 분들은 율법주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1회에 2번이나 금식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믿음의 싸움에서 금식이라고 하는 좋은 무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부르시고 주의 영광과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십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이 삶 속에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무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금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금식을 해야 하는지의 그 여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금식할 것을 전제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금식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금식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씩 금식할 것을 명하셨어요. 그리고 에스라 8장에 보면 에스라는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평탄한 길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또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에도 너희는 금식할 때에 금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금식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그리고 자기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지요.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하는 신부들의 금식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정하는 데에 있어 함께 금식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정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금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수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금식이라고 하는 좋은 방식들을 잘 활용하여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 왔습니다. 금식이 무엇이고 금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체는 음식을 필요로 해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가 음식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구, 이 욕망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무엇에 굶주려 있는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것, 굶주려 하는 것,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찾아보면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굶주림이, 그 갈망이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음식에 대한 욕망은 본질적이에요. 인간의 욕구나 그 욕망이 해소되어질 때에 어느 정도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외로움의 문제가 상쇄되어지지요. 금식은 육체의 욕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영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이 음식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욕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갈망이 더 큽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금식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며 그 말씀이 주는 자유와 기쁨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땅 열방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함이 하나님 없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주의 영광을 아는 참된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에서 여전히 연약하며 무지하며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완성할 그 날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나의 삶을 주께서 사용하셔서 주의 나라가 진전되어지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감각적인 욕구들을 충족시켜도 제 영혼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에 참된 만족이며 기쁨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금식하며 주의 얼굴빛을 구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의 금식은 단지 음식만을 금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지만 영적인 목적을 위해 그것을 끊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많은 선물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갈망하기에 하나님 앞에 그 선물을 잠시 뒤로 미루고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가장 큰 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지요.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청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한 목소리로 사양합니다.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석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밭이나 소나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가장 큰 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을 뒤로 미루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는 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하며 나아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들을 끊임없이 주워 먹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큰 적이 됩니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욕구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치우며 살아가려고 해요. 한시라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보고 듣고 그리고 느끼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어떤 일들을 함으로 자기 자신의 욕구를 끊임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그 욕구나 욕망 자체가 죄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닌 그 잠시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진정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좋은 선물을 뒤로 하는 이 금식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즐기는 것을 멈추고 금식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금식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여러분들이 굶주려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릇된 금식에 몇 가지 예가 있어요.
금식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1년에 나는 몇 번 금식할 거야. 그렇게 금식을 정하는 것은 좋은 결단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행사나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금식하며 그렇게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해요. 그런데 정말 그 어떠한 일들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살피며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기보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전략되는 예가 많이 있지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리고 성경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런 기계적인 경건의 삶은 그릇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수단으로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위대하고 소중하고 값진 보화를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앙생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내가 며칠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는 그런 큰 목회자가 되겠다. 그것도 금식을 그릇되이 사용하는 것이지요. 어떤 한 분이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몇몇 믿는 사람들이 11조를 해라. 11조를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꼬박꼬박 11조를 해요. 그리고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앞에 간증합니다. 11조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떼먹지 마십시오. 11조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생명과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을 떼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을 주십니다. 그러한 간증을 하면서 다니기도 합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그릇된 방식입니다. 또한 금식할 때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잘못된 금식의 방법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핵심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아라. 경건의 모양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지요.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에 직분자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새벽 기도에 나오고 어떤 분은 새벽 기도에 안 나와요. 나는 그래도 교회에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다른 분은 새벽 기도에 나가는데 안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지요. 그리고 기도할 때 누구는 10분, 20분 기도하는데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보다 오래 기도해야지. 30분 기도하면 나는 40분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처럼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들 앞에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새벽에 못 나올 수 있지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하루 생활 가운데 좋기 때문에 그렇게 새벽 기도하는 것이지요. 때로 새벽에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렬히 열심히 그렇게 어떤 일들을 함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고 괜찮은 신자이처럼 그렇게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의식하는 마음이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드리는 그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지음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의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금식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의 소원이며 제가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따라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앞에 세 가지 간구에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이 일, 이 문제, 이 결핍, 이 마음의 상처, 이 아픔,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어떻게 연관되어지는지를 살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금식을 통하여 우리가 열망하는 최고의 상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에 있어서 최고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 최고이신 하나님 자신을 상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전부인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을 너무나 감사한 것이지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필요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것이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과 주의 영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살피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습니다. 단지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교만한 욕심에 비롯된 기도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살피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때로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좌절시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 일에 있어서 제가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이러한 큰 어려움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제가 하나님 자신을 누리지 못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낙심하며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장애물 하나님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요. 하나님,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금식하며 주께 기도합니다. 주님 한 분만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걸음걸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 이 일에 있어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 이 역사, 이 문제, 하나님 그리스도인 저희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나타내셔서 하나님 믿는 자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가족 중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남편, 아내, 자녀들, 또 부모, 또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이켜지기를 원하나이다. 저들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의 가족들에게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금식하며 간절히 주께 저들 또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들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저께에도 잠시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책을 읽고 또 여러 가지 나누었어요. 근데 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는 그 목사님이 북한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울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위협당하는 수많은 우리의 동포들이 저 북한 땅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 언제 복음의 문이 열려 저 나라에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주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이 민족,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선포되어지는 그 영광의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복음이 저 땅에 들어가 주님의 나라가 진전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때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그릇되이 사용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을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들을 잠시 뒤로 미루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굶주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경건의 방식이며 믿음의 싸움의 도구가 되어 일주일 중 하루, 아니 한 끼, 하나님 앞에 점심이라도 뒤로 미루고 그 밥을 먹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이 주신 좋은 음식을 잠깐 뒤로 미루고 예수님만이 나의 영혼의 참된 양식이며 나의 모든 것이심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금식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새벽에 달콤한 잠을 잠시 뒤로 미루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혀로 맛보는 즐거움을 잠시 끊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기쁨이시며 참된 만족이십니다. 그러며 하나님을 이처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금식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의지하며 얼마나 갈망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 되심을 여러분들이 금식할 때에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넘치도록 갚아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장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왜요? 이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가장 갈망하고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십시오.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금식하며 주님 한 분 갈망하며 주님 한 분 의지하며 주님 한 분이 모든 것이 되어 주의 영광과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잠시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이곳에서 살아갑니다. 참으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본향을 향하여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지혜도 능력도 지식도 없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시험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이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빚어가시며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